이제 우리 교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도하심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새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올 한 해는 만만치 않은 해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사태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약이 지금 이제 백신이 나와서 조금 좋아지겠다 생각하지만은 그 백신이 우리에게 다 접종이 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느라고 세계 전체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끝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와서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우리가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6.25 전쟁 중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화면을 마주하면서 우리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말도 누구의 말도 사실은 참고할 뿐이지 신뢰할 만한 의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2021년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예측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따라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없을 때는 앞길을 우리가 모를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쳐가야 될 그 길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시마다 때마다 도우심의 역사가 인도하심의 역사가 많았던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두 시기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그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놓치면 그들은 나락에 떨어질 텐데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총을 주신 겁니다. 또 하나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이역만리 타향에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끌려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재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재주가 많아졌느냐?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동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기술 하나, 무엇을 하든지 먹고 사는 기술 하나는 늘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 손재주라고 하는 거 어마무시합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면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기기관을 만들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사람 독일로 건너갔습니다. 독일에 가서는 화학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화학산업의 혜택을 본 기업이 바로 화이자라는 기업이에요. 그 화이자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스위스로 건너간 유대인들은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재능을 가는 곳곳에 펼쳤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유대인들은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학기술을 이루었던 유대인들의 모든 기술이 영국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각자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은 원자폭탄을 만들었고 독일은 그것으로 독일 병기들을 만들어서 프랑스와 영국과 전쟁을 치르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중요하지만은 누가 그것을 잡았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흩어질 때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낯선 환경 속에서 절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환경 안에서 뚫고 나가며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의 아내였던 사라, 이 세 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계기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주 소박한 꿈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은 돈은 많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당시에 족장의 그 버금가는 위치에 있었고 돈도 많았고, 그리고 집에 길리우는 종만 318명이 있었으니까 굉장한 사람들을, 인프라를 가진 사람입니다. 돈 많고 인프라 있고 사람 있고 갖출 거 다 갖추었지만은, 그리고 그의 아내가 금슬이 좋아서 부부 사이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문제가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큰 민족. 여러분, 큰 민족 이런 거 좋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큰 민족에 별로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저 소박하게 하나만 됩니다.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개인에게는 자녀에 대한 비전 때문에 따라 나섰지만은 아브라함 가문에 대해서, 그의 자녀와 그 후대들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큰 민족이라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리고 뒤에 창세기 뒷반부에 가면 이제 15장쯤 가면은 땅을 주겠다. 네가 놓은 땅을 줄 텐데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큰 땅 덩어리를 너에게 주겠다가 땅에 대한 약속도 주십니다. 그건 민족에 대한 약속이고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다른 꿍꿍이,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바로 타락해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을 먼저 택한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삭을 줄 뿐 아니라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가문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신 겁니다. 바로 세 가지 꿈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민족에 대한 아브라함 가문에 대한 꿈과 아브라함 개인의 꿈이, 세 가지 꿈이 함께 이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 중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닿는 거는요, 사람들은 다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다고, 자기 자식이 없는 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계획을 따라서, 이 비전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섰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개인의 꿈도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 가문의 꿈도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알 수 없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길 되어주시고 그럼 인도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길이 없습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저리 불면 길이 저쪽으로 났다가 이쪽으로 났다가 사라져버리기도 했다가 또 없어지기도 했다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길이 되셔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목회자가 돼서 참 여러 가지 특권이 있지요. 목사가. 그런데 목사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들을 참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거요. 때로는 굉장히 고달픕니다. 그건 굉장히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엎드리면 그분의 임재가 나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풀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는 인도하심을 놓친 때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인데도 인도함을 놓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뒀을 때 낭패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낭패를 겪을 때는요, 그때는 cry out,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구조자, 하나님 당신이 구조자가 되셔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조자, 건지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이 철철하는 그 갈릴리 바닷길을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할 때는 그 물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잠시 놓치고 풍랑을 봤더니 그만 두려움이 오면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인도하심을 놓친 것이지요. 그럴 때 베드로가 한 건 뭡니까? 주여 나를 건져주옵소서. 바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셔서 그리고 그에 함께 올라가는 축복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오랫동안 애굽에 살 때 요셉의 통치가 있을 때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힉수스 왕조라고 애굽 왕조가 바뀌고 애굽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난 뒤에는 그들은 노예살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노예살이 중에서 cry out,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조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그곳에 보내어서 그들을 건지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 놓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을 정말 놓쳐서 인생의 위기 상황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원뚱땡이 목사 보내서 건지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손을 잡아서 끌어올리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우산대부처럼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수렁에서 빠진 그 양떼를 건져 올리는 역사를 쓰는데 그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막대기는요,
수렁에 있을 때,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려고 그렇게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승리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인도하심의 끝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에서 아브라함의 꿈과 아브라함의 가문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 가지 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심 속에서 다 이루셨어요.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경건한 자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이삭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녀를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박한 꿈을 이루어 줬어요. 아브라함 가문에게는요, 한 명으로 시작했던 아브라함 가문이 애굽에 갔다가 나왔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찬송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사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시는 약속도 이루어 주셨고,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문에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고 죽음을 넘어서 승리하며 천국에 가는, 또 죄사함 받은 사람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예수의 생명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은총의 역사도,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은 꿈으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 속에서 풀어지는 상황 속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인도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은, 목사들은요, 사실 꿈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꿈 꾸고 와서, 목사님 이런 꿈 꿨어요, 기도하다가 이걸 봤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그거 꿈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꾸어졌습니까? 환상을 그거 보고 싶어 봤습니까? 보여졌습니까? 보여진 거잖아요. 꾸어졌잖아요. 꾸고 나면 괜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괜히 궁금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뭔 뜻인가? 무슨 일이래? 그래서 분별력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꿈은 다 꿀 수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면 그 꿈이 개꿈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낭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인도함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은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 먼저 택하시는 꿈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에는요, 큰 민족 주시고 땅 주시고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박한 꿈은요,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는 겁니다. 세 가지 꿈이죠. 근데 인도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인도하심의 방법은요, 하나님 우리 이끄신 방법은 꿈, 큐티, 말씀, 감동, 만남,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함을 받는 방법은요, 반드시, 다음 따라합시다. 반드시 임재 안에서 받아야 되며 분별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분별하지 못해서 어둠의 영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그냥 죄악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신비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데요.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인도하시면 분별해 보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모든 계시들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가장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되기를 유부남인 저 남자와 사랑해라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말씀의 윤리적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자신의 그 욕망을 통해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다면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걸 했을 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상식적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굉장히 때로는 상식적입니다.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알 수 없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초월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때로는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볼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 지혜, 예언 순으로 적용하고 인도와 분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시를 주시는 것들은 지식의 차원의 것들입니다. 80% 이상이 지식의 차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신다든지, 그래서 내가 좀 더 준비하고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오늘의 상황 안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삶에 관한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주십니다. 그걸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 적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래적인 것, 그것들은 예언적으로 그 다음으로 주십니다. 이거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 미혹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잘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주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함이 그에게 가면서 늘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 바깥에서 인도함을 자꾸 구하는 사람들, 예언 쫓아다니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 나를 보여주신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여서 겸손하게 적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새 인생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순서로 해석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서로 분별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분별을 했다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예언적인 성향이 강하고 꿈이라든지 이런 거 잘 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요,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꿈을 분별하고 해서 피해가 최소한인 것, 손해를 제일 적게 보는 것, 그런 거 찾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제일 힘 적게 쓰고 돈 적게 들이고 그냥 수월한 길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다가 인도하심을 놓쳐요. 분별을 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가라, 멈춰라, 다른 길로 가라, 이런 것들입니다. 멈춰라 할 때는 멈춰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멈춰라 할 때는요, 내가 더 충만해져야 된다. 내가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된다. 내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멈추라 할 때는요,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지금 용서해야 된다. 그때입니다. 멈추라 할 때 앞으로 나가봐야 별 재미없습니다. 별 열매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되면 주님은 가라 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분별을 했으면 바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 배워가는 여정을 갑니다. 들으실 수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따라 계속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인도하심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은 과정을 생략하진 않으신다. 하지만 불필요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지는 않으신다. 고로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과정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좋은 길, 쉬운 길, 꽃길 이런 거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과정을 생략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필요한 과정을 지나가게 하진 않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광야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지나갈 때 광야가 끝없이 길어집니다. 세월 다 까먹고요. 심지어는 그 광야를 한 대와 두 대,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까지 물려주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를 40일에 끝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갈 때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 지나가면 1년 만에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그래서 고무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셔야지. 아니요. 여러분이 끝내는 거예요. 광야는 내가 끝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광야가 끝나는 것이지, 믿음으로 그걸 지나가려고 할 때 그 광야가 지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호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사님을 있을 때 이상하게 부임하는 교회마다 공사를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했더니 부임하는 교회마다 공사를 하면서 막 이거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가난한 전산대 사람이 다 털어서 헌금하고, 그리고 교육관 짓는데 덜통 젊음지고서 그냥 벽돌 나르면서 공사를 같이 하고, 그렇게 헌신의 시간을 보냅니다. 와, 근데 한 교회를 끝내고 그 다음 교회를 갔더니 부임하자마자 선교원을 짓겠다고 나선 겁니다. 또 선교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입이 이만큼 이렇게 나오려고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부임하는 교회마다 공사합니까? 그것도 가난한 교회라서 내 주머니 터서 헌금하고, 그리고 덜통 짊어매고 또 벽돌 짊어지고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울림이 다가옵니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큰 일도 해야 되고 큰 재정도 앞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너 불신자 가정 출신에 심은 거 없어서 지금 목회를 시작하는 이 여정 안에서 심는 대로 삼아놨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네가 심어야 된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요, 마음에 너무너무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위해서 지금 심는 과정을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이 길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심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겁니다. 덜통 짊어지고 또 선교원 짓는 지붕 꼭대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망치질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의 강남에 옛날 사랑의 교회 성전을 인수해서 더 크로스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합니다. 몇 해 전에 벌써 1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의 인도하심의 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의 여정을, 과정을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정을 이해해야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때 지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인도하심의 결론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의 결론은 가족의 구원이고 영적인 성장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이고 새로운 형통의 삶이고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꿈도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가문의 꿈도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살아갑니다. 이 새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에서요, 그의 아내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혈육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인도함을 실패해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실패의 열매도 함께 누렸습니다. 같이 애굽에 가서 개고생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가는 중에는 인도하심의 열매들도 함께 그들이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습니까? 독립할 수 있지요. 독립할 수 있는데, 독립할 수 있을 때는 그가 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때 인도함을 독립하는 겁니다. 홀로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고 홀로 그곳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야 독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도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의 눈이 좋은 대로,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소할 땅을 택하더니 그리고는요 소돔 고모라에까지 갔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 꽤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성문 앞에 재판하는 그 성 안에서, 그 외지인인데 그 성 안에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재판관이 되는 높은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의 두 사위는 소돔 고모라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멸망당했고 그는 참 비참한 구원, 그 두 딸과 그저 겨우 구원받는 그런 여정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위기 상황 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그냥 천길 낭떠러져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시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을 때, 두 걸음 세 걸음 놓쳤을 때, 한 달도 놓쳤을 때 그 인도하심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또는 예배하며 나오면서 그 인도하심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결국에 승리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인생에서 작은 일들에 일비일비할락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해 한 해의 여정 안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새해를 사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간구하며 간청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의 백성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남은 우리의 인생도 이끌어가는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비고비 이끌어 주옵소서. 고비고비 말씀을 주시고 고비고비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에 샘나고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새로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중에서도 건강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총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